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주일 2부 설교에서 이사야 43장 등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CCM 곡인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라는 곡에 대한 말씀도 얼마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과연 이사야 43장에 말씀하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서 말씀하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43장 2절로 가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야곱, 이스라엘 이들은 누구인가?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틴에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장 혹은 성공, 영화, 영광, 보호 그런 말씀들로 이해했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마치
정유성 작사 작곡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는 CCM 곡의 가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예? CCM 가사를 읽어드리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네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침몰치 않게 상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물과 불 가운데 지난다는 것을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CCM곡을 부르고 위로를 받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마치 환각적 마약 같은 것처럼 위로가 될 줄 모르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고난이 그대로 있고 어려움, 고통이, 괴로움이 그대로 있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진 CCM 곡의 가사대로 바랬더니 기대했더니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셨지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망들, 그러한 불평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6장으로 가십시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그 위에는 9절, 10절에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을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사역을 할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11절 하반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도 아직 부족하다. 10%가 남아도 10%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누구까지만 해당되냐 그러면 13절 하반이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다. 그루터기다. 그것만이 야곱이며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상이 된다 하는 첫 번째 것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다 그럴 때에 이 이사야 43장의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할 때에 사대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흰 옷 입은 몇 사람만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4절 이런 말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을 불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나 주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현재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세례받았어요.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CCM을 부르면서 잠깐의 위로는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너를 사랑하였다. 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실 거야. 얼마나 좋은가. 그러한 가운데 세상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누리며 받기를 꿈꿉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 신앙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여유롭고 그러한 삶을 주십사 혹은 주실 것이다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것이라고 했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탄식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셨는가? 로마서 2장으로 가십시다.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로마서 2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유대인이라 그러셨는가? 유대인이란 말은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진짜 하나님께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으나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마치 유대인들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어리석음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통하여 백일하에 드러나고야 맙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영에 있고, 이 영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은 율법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율법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에 있다, 그 말은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새번역 성경으로 29절을 읽어드리면 오직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십니까? 속사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현대인의 성경은 속사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의 할례가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과 후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마음이 같고 기준이 같고 목적이 같고 목표가 같고, 그가 웃는 이유, 우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가, 탄식하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거듭났다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났다 해서 그가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그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에게 어떠한 징후, 어떠한 변화가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입술로만
주님을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어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이사야 43장의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해당되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어찌 되느냐? 이어지는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지요.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로마 교회의 교인들,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부터 있는 속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이사야 43장 뒤를 좀 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7절 28절을 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43장 27절 28절 같은 말씀은 안 받아들이죠. 왜? 즐겁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4절은 아멘 너무 좋아요. 우리가 바로 이 야곱이고 이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43장 28절은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에 대해 해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진노는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좋은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 거예요. 하는 위선 속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28절 하반에 보시면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비방거리가. 앞에 43장 4절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뒤에는 이스라엘 너를 비방거리로 만들겠다. 또한 42장 말미로 가보십시다. 4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24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 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말씀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즐겁지 않거든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치 신사도나 그에 속한 자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4절 같은 걸로 스스로 황홀경에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43장 2절 등에 있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사실은 누가복음 21장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2절로 가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손을 대어 핍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매를 때리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처럼 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당하는데 기본적으로 몸에 해를 입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도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죠. 이 말씀하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달라. 나아가서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로마 네로 황제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아가 16절로 가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죽는데 내어주는 사람이 너희의 부모가 될 것이고 형제가 될 것이고 친척이 될 것이고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한 17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단지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만 미워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미워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떠돌이가 되고 핍박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유리걸식하는 이들이 되어져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의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또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챗 GTP를 통하여 물어봤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그 위 구절들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회당과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을 때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구절은 앞의 문맥과 비교하면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앞구절에서 너희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 몇을 죽이리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박해와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의 의미는 육체적 안전 보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에 대하여 충분히 오해할 만한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다.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상징적인 언어로 쓰셨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육체가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영혼과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등에서도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의 말씀은 영혼 차원의 절대 안전을 강조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보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리. 누가복음 21장 18절은 물리적인 손해나 죽음을 완전히 피하게 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며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이 의미가 이것이 육체의 보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이다. 일단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챗 GTP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있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신다는 구절도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가? 챗GPT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리니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세상인 사람들, 바라는 것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나 혹은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언제 이걸 이루어 주십니까? 그러면서 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문당하시고 죽으셨나? 손양 목사님은 왜 원수까지도 사랑했는데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당하셨나? 종교개혁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마녀 사냥당하고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도망자가 되고 그렇게 살았는가? 나한테는 그러지 않아야지. 내 머리털 하나도 뭐 상치 않게 해주셔야 돼. 그러한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의 답변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리니란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18절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는 말씀의 공통점은 문자적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다. 이사야 43장 2절 등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그것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도 이면적 속사람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불이나 물의 재난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도 세상의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혼과 구원을 온전히 지키신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는 극한 상황의 은유가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표현은 완전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목적은 육체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챗GPT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보장이다. 그런 내용은 정말 많은 신학책들이 성도의 견인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등등의 신학책, 교리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에서 온 집대성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육체의 보호가 아니다. 영혼의 보호다. 육체의 보호는 아니다. 그까지는 잘 설명한 거고 영혼에 대한 보호다. 그것도 잘 설명했는데 빠진 게 있다. 그 말이 빠진 것이. 어떤 게 빠졌느냐. 21장 19절이 빠졌어요. 21장 19절은 뭐냐 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보호장, 보호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로 말씀하시면서도
너희의 인내로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아가서요, 15절에 가시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의 자리에 섰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받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만 받았습니다. 소수만. 물론 여기에서 대적이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로 모든 대적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예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변박할 수 없어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쳐 죽였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 약속하신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할 때에 진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주석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이 생명보호책은 생명보호책. 그것은 19절 위에 있는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생명보호책.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구원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한다면 성도의 견인꼬리가 누구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구원을 지켜주시는가? 누구인가? 종교개혁 존 칼빈 목사님은 잘 설명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보호해주고 지켜줘. 아닙니다.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이 생명보호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호책은 우리가 자신을 물, 불, 그리고 칼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불, 칼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잡혀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사람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물, 불, 그리고 칼에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어느 누구도 먼저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습관을 몸에 익히지 않고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진실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습관을 몸에 익힌 그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생명보호책이다. 칼빈 주석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을 만났다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런가 하면 배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보호책, 주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보호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믿는다 주여 하는 사람에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까 주님과 정면으로 원망하며 충돌하고, 아니면 주님을 만났다가 뒤로 물러서고, 혹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맹렬하게 대드는 사람도 많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성과 올바른 수단을 잊은 채 미쳐 날뛰기도 한다. 속된 길을 걷는 나머지 종교심을 모조리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란을 틈타 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된 갈빈 주석에는 생명보호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지,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십시다.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2장 8절부터입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 앞에서는 부요한 자였는데 환난 속에 살았다. 두 번째는 궁핍, 가난 속에 살았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도 환난과 궁핍 속에 살고 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는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지언정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이 되어진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나를 배반해도 너희가 불신앙으로 나아가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도 괜찮아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누가복음 21장 18절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에서의 영적 보호에 대한 말씀은 명확한데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진실로 빡을 주님 때문에 당하는데 환난 속에 사는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않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고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의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보호만 말씀하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현세적인 삶에서 잘되게 해줄게, 지켜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 43장이나 시편 121편 같은 황홀한 말씀을 가지고는 너무 좋아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현세적인 삶에서의 보호와 안전과 지키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씀들에 환호하면서 하나님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면서요. 언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어려움 없게 해주신다면서 언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해준다 했잖아요. 나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물 가운데 지나고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나고 있어요. 환난을 면케해 준다 했잖아요. 언제 그래 주실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 보호를 누가 받을 것이냐. 참으로 주님 때문에 물에도 가고 불에도 가고 칼 속에 전쟁 속에도 들어가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려 하기보다 어리석어져서 현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주장하면서 어리석음 속에 쉽게 들어가 왔습니다. 저희가 헛된 미망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삶의 자리가 물속이든지 불 가운데서든지 기근 속에서든지 전쟁 속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경외하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